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며 하나님께서 66권이라고 하는 이 무수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마음에 기억할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은 가운데 진리의 내용을 함께 확신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말로 우리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고 하는 확신을 저희 가슴에 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살피는 일에 온 힘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기 살아있음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여기 있음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그날 저희 시대를 남은 자들로 살아갔다고 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판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남지 아니하는 저희의 생에 하나님 옆에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더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적 파리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적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상하지 말라 하였도다 말씀까지는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때 어느 상황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찬양을 부르도록 했는데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 가장 분명한 표가 뭐냐?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약 900년 내지 1000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 그 찬양을 아삽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데 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 이걸 쭉 회고하면서 다윗성에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라? 1절에 보시면 그 행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기사들, 모든 기사들,
이 기사들이 뭐냐면 원더스,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찬양받으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어떻게 실현하셨는가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속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삼신 할머니한테 빌면은 복을 준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실제로 물어보면 몰라요. 장로님들 이제 노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수년 동안 성경을 냈습니다. 전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어떤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살피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듣는 거 외에 더 이상 이 성경을 그렇게 깊이 살피지 않습니다. 전에 카터 대통령의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카터 대통령은 매밤 10시에 노졸린 여사인가 하는 그 여사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셨으니까 얼마나 분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해외 어디에 나가 있더라도 노졸린 여사하고 같은 구절을 묵상하는 겁니다. 밤 10시에. 노졸린 여사는 미국에 계시면 그분은 카터는 이집트에 있다든지 독일에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0시에 성경을 펴고 연구를 하는데 그 외국에 나가 있는데도 그 책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성경에 관계된 책들이 그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연구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인물이셨구나. 아마 아직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 회고케 합니다. 그냥 그것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하셔서 대신 벌받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천국에 가. 그렇게 하면 정말 설교가 쉽겠죠. 그냥 매번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연구가 안 되는 내용들, 가령 예를 들면은 1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언급할 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뭐가 여호와의 말씀일까요? 18절에 보시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보디발의 집에 지금 갇혀 있는 거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착고에 묶여 있던 것이.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했다고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읽지도 잘 않지만 그냥 그거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왜? 너희는 회고하라.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지어다. 제가 왜 삼신 할머니 얘기하냐면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같이 운동하는 상대편 64년생
분이 계세요. 2살 어리시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 이번 성탄절날 교회 한번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죠. 제가 저 아대하고 여기 무릎 보호대하고 양말하고 장갑하고 3종 세트를 준비할 테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도 언젠가 한번 나가긴 나가는데 제 아내가 순복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아내 따라 나가세요. 좀 한 번이라도. 얼마나 원하겠어요? 아, 많이 원하긴 원하죠. 근데 제가 삼신 할머니가 더 끌려가지고요. 무슨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복제를 내면 뭐 이렇게 해주는 저기가 있대요. 근데 거기 가면 그거나 이 모르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대. 물론 그걸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상을 살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알고자 하는 이해도. 제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중국의 성도님들이 그 객차 있죠. 이게 앉아오는 게 아니라 화물칸에 40시간을 화물칸을 타고 온대요.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에 6번을 예배를 드렸대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20년 전인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 인사 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예배 언제 드리지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지 않느냐고 했더니 예배를 또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6번을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객차를 타고들 사방에서 모이는 핍박 가운데서 말씀을 그토록 사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지금 한 1억 5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3억 중에 1억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지금 얼마가 믿고 있는지 모르죠. 교회도 안 나가는 집안에서 그냥 그 영상으로 뭐 하면서 뭐 안 나간지 가난인지 뭐 안 나가는 성도다. 그런데 안 나가는 성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이 뜻에 의하면 주예전에 함께 모이지 않는데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불가한 일이지요. 그것들이 왜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은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럼 모여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회고하는 겁니다. 계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셨지? 그것을 계속 살피고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셨지? 그래서 신앙은 이런 거라고 하셨지? 이걸 계속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장로님들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역사가 입증해 주는 게 뭐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즐거워질 거다.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지금 기쁨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좀 구하세요. 이게 아니라 회고를 해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을 입증해 준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분은 그분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분의 강함을 구해라. 그분의 얼굴을 계속해서 구해라. 4절 말씀에.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11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직접 인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키신 증거가 뭐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천년에 걸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2절 말씀부터 때 저희 인수가 적어 아브라함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매우 영성하며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없어서 그 가나안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유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수가 얼마 안 됐지만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직접 인용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터치하지 말아라. 너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의 선지자를 너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너 죽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 16절 말씀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근을 불러 어디에? 애굽 땅에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7년 기근이 왔지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의 내용이다. 놀라운 내용이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 그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연단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뭐 힘이 약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양모 집사님하고 홍영훈 집사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행하고 있느라면 착고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때도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단련시켰다. 요셉도 다윗도 10년이고 야곱도 20년이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거죠. 약속을 주시고 거기까지 그것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풀어줬다는 거죠.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애굽의 바로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쭉 했죠. 그래가지고 2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으며 야곱이 함 땅에서 셈 함 야벳에서 함 땅에서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거기서 크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보다 더 강하게 하셨죠.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누구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어요. 누가? 바로가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을 선대했는데 그 이후로는 바로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막 핍박했죠. 핍박을 해야만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핍박하지 않으면 애굽 땅이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셨다.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들 가운데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28절에 여호와께서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하시니 왜 흑암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애굽이. 그러니까 9번째 이 제문제 나온 거예요. 너희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흑암을 내리면 그냥 하나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지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언급한 다음에 처음 재앙이 아니라 재앙도 아니죠. 하나님은 조금씩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가는 것 중에 하나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첫째 아들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게 하셨어요.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좀 불편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물질적 피해가 없는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축, 그 다음에 점점 가다가 이제 첫째가 죽게 되는,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29절부터 36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저희에게 모든 장자를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셨죠.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뒤에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400년간 객이 되었다가,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400년 동안 앞으로 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430년입니다. 실제로 애굽에 들어가서는 한 250년에서 한 280년 그 기간 동안 있었었는데, 끝나고 나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모두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냐?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할 때에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고 하늘 양식 만나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셔서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달렸다. 물이 달렸대요. 우리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막 달리는 것처럼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샘물이 나온 게 아니라 적어도 200만 명이니 물이 그냥 강같이 이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냥 쭉 나왔다는 거죠. 반석에서. 그래야지 이적이지요. (42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1000년 전에, 다윗보다 1000년 전에, 그리고 모세보다 약 400년 전에, 아니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존재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거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렇게 이루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4절에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그 열매들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다. 오늘이 이때다 라고 지금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45절에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봤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이 법도를 주니 너희는 이것을 따라서 살아라. 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삼신할머니나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깊이 살펴서, 그리고
이 성경 내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역사만 살펴도 이 성경 말고도 초대교회 역사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살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기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잘 살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조차도 창념해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들 모두가 어느 몇 명이 아니라 양무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